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다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와 동행하며 살아갔다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주 없이 나만 있던 순간들이 지금 이 시간 떠오른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조금 더 내 삶에 더 들어오게 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성적보다, 돈보다, 친구보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 두길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받길 원하며 항상 사랑이고 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좀 또 추워져서 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몸살이나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 주님께서 또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했으니 또 우리가 함께 좀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했던 찬양인데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음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지키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께 영광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영혼,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오늘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오직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27절, 28절 두 절 보겠습니다. 두 군데.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 먼저는 마가복음 5장 22에서 23절이고요. 일단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리고 27절과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한 두세 번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회당장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했어요. 회당장을 포기하고 이제 회당장이라는 것을 포기할 각오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딸을 고쳐줄 것을 이제 간절히 요청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딸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중에 어떤 그 혈루증 그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된 것 때문에 급한 상황이었는데 딸이 죽어버렸죠. 근데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고, 그래서 같이 따라가신 후에 다시 죽어 있는 딸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때 회당장은 이후에는 어떤 기록이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나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진짜 잘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 잘됨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잘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이 성경에 곳곳이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회당장의 직위를 박탈당했을 거예요.
회당장의 지위를 박탈당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과연 유대인들이 몰랐을까 이걸?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것 목사님들의 이 무리들 중에 우두머리에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은 누가 마가복음 아니죠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아무거나 어떤 성경을 본문을 펴서 읽고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실 분 나와서 설교하십시오 라는 이런 멘트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의 생명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으로서의 이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걸 감수하고 자신이 예수님이 치유자이시라는 거, 곧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행동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딸의 생명은 얻었지만 자신의 사회적인 직분을 박탈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 얼마 전부터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삶이 망했잖아. 망친 것 같죠? 그냥 끝난 것 같지.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갖췄다라는 것이 정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잃어버렸으니 이 삶이 끝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의 그냥 객관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요. 하지만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러 다니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영생을 주시고 빛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는 빛나게 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찬빛, 우리가 예수님을 찬빛이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간혹 들었을 거예요. 찬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고 뭔가 가진 게 많고 피라미드 구조 위층에 자리하셔서 군림하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몰라요. 농담이고요. 야이로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는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별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은 빛나는 인생으로 쭉 살 수 있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의 이름도 이거랑 비슷해요. 이 의미랑 비슷해요. 한자로는 북두칠성이고 영어로는 더스타, 그 다음에 한글로는 급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급별이라는 뜻인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낸다 못 낸다? 예, 못 내죠.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잖아요.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이제 반사시키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연결한다면은 방금 야이로가 그는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건데 목사님의 이름 뜻도 그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건 이 하늘을 보면 금방 다들 찾는다는데 배를 타고 난파하거나 그렇게 항해하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북두칠성을 가장 먼저 찾는다 그래요. 가장 먼저 찾아서 여기가 어느 쪽인지 동서남북 어디인지 그걸 대강 이제 알기 시작한다라는데 그걸 보고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생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인 건데 목사님의 이름 뜻이 딱 그 뜻인 거고 목사님도 지금 이 야이로처럼 빛나는 인생을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커지면 커졌지 이게 빛이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야이로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참 재밌어요. 이 말투는 이 톤은 힘들다는 걸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뭘까 다 섞였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거든요.
또 근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힘들다는 건 뭐냐면 진짜 내 힘으로 죽을 힘 다해도 뭔가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것으로 뭔가 엄청난 사건들이 목사님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삶은 정말 힘든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또 강하게 강한 빛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기복이 심한 목사님 기복이 심한 게 아니고 인생 곡선이 이렇게 막 출렁거리는 이런 삶이라 하더라도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그거를 저는 그런 그 스포츠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 물살 파도 타기 같은 거 그거 탈 때 정말 잘 타면은 엄청 재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목사님의 인생이 딱 그런 인생 같은데 정말 재밌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기쁨이라든가 이런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탈당했을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삶이 좀 망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겠지만 성경은 그가 이제 남은 인생이 이제 빛나는 인생으로 산다는 그런 증거가 그 야이로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 그래서 자신의 딸을 맡겼던 그런 경험이 그거를 증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분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당할 부정한 여자, 더러운 여자, 뭐 이런 취급을 당할 그런 수모, 그런 모욕감,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대중 앞에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죠. 그리고 정말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목사님 몰라요.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여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이 말씀에는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고 실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 맞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옷에 손을 대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여자분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치유자이시라는 거, 구원자, 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고 그의 몸에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도 이런 혈루증과 관련된 질병을 치유받은 적은 없지만 사역할 때 예전에 어느 교회 수련회 찬양인도 해달라고 해서 가서 찬양인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어느 이제 권사님이 혈루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혈루증과 비슷한 그런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질병 같았는데 그게 치유됐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셨던 행복해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한 건 없어요. 그때 그냥 수련회 때 그냥 너무 그 수련회 찬양 인도가 부담스러워서 기도로 좀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작정하고 뛰면서 막 찬양했던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고 어떤 분이 이런 경험했다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때 얼마나 부담스러웠냐면 찬양 인도를 부탁하는 전사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착한 거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반응이 하나 없어. 반응이 하나 없을 거라고. 근데 내가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믿어야지. 진짜 하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기도로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찬양도 하는데 뭐 혹시 전사님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응 너무 좋던데요. 반응이 너무 좋았고 정말 한 4번 정도의 찬양 집회가 있었었는데 되게 엄청 즐겁게 했던 기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소개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봤어요.
이건 또 어디서 어떤 소설에서 퍼오셨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시네 라고 하실 텐데, 그 진짜로 내가 죽었다 살렸다 이게 아니라, 어느 예전에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 부부와 자녀가 왔어요. 자녀가 왔는데 그 자녀분이 건반을 치는데 나이가 그때 당시 20살이었어요. 20살인데 여기 앉아서 건반을 치는데, 진짜 20살 맞나? 예고 다녔나? 어렸을 때부터 정말 피아노를 진짜 열심히 뭐 배웠나? 라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건반을 너무 잘 치는 거지. 근데 그냥 기교만 이렇게 막 살아있어서 잘 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앉아서 건반에 앉아서 터치만 해도 뭔가 몰입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식으로 엄청 그러니까 교회 반주로서 완벽한, 세상적으로는 아직 덜 배웠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많겠지만, 근데 세상적으로도 정말 잘 치긴 했어요. 근데 이 교회 반주로 완벽했던 그런 분인데, 이 청년이 죽었다 살아났던 거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임신하신 상태에 사산된 거지. 유산됐어요. 유산됐고, 그게 확실히 오진이 아니라 확실히 확진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엄청 슬퍼하시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어떤 걸 해서 다시 살렸냐면 서원 기도를 했어요. 예, 서원 기도라는 걸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이미 죽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서원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 자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살았어요. 근데 이 서원 기도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과 한 약속은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다 그걸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함부로 서원 기도나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두 부부는 일단 생명을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살리고 싶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해서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사실 그런 은사, 재능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서원 기도, 그래서 목사님도 서원 기도 합니다. 뭐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 어차피 나는 뭐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사역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세요 라고 날마다 그렇게 서원 기도해요. 이게 서원 기도예요. 사실 그냥 들어주면 감사,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건 서원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거고, 나도 역시 반드시 그거를 100%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완벽한 걸 원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 뭔가 거래하는 듯한 기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래서 다 들어주세요. 근데 그 대가도 다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기도 중에 하나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청년은 그렇게 해서 다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거기서 나오고 나서 연락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본인 이제 서원 기도라는 것이 있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죽으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그렇게 서원 기도라고 하는 걸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이제 그렇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거겠죠. 피곤할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했듯이 어려운 일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엄청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표현이 진짜 다 그걸로 다 끝날 게 아닌, 정말 엄청나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막 이런 것들 엄청 또 많아요. 또 한 사람 소개하자면, 원래 준비하지 않았는데 주중에 휴가를 갔다 오는 중에 친구를 한 명 만나는데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청 감사한 자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잘 되게 하신다고.
뭐냐면은 직업을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뭔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목사님이 자주 조금씩 언급했던 기도문일 텐데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늘 했더니만 자신의 팀에 항상 1, 2위를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들에 1, 2위를 항상 계속해서 매달 1, 2위를 달렸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까지 하고 그리고 임원들 고위직에 있는 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그 브리핑이나 그런 피드백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게 좀 아까 야이로 이 사람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이 친구는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거고 야이로는 말 그대로 이 자신의 유대인이니까 이런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하신 건데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지만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되고 또 못 되고 이걸 다 넘은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와중에도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잘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그런 양쪽 다른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면은 뭐 잘되게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거는 모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여기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이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냥 어떤 기도문만 이게 외우는 그럼 주문 외우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충분히.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또 다르냐면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라고 했어요.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자신의 집에 초대한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와서 식사하세요 이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오셔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분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야이로는 와달라고 부탁했다라면은 이제 이 여자분은 직접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만진 거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을 이제 활성화시킨 것이고 이제 각각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결과 그 은혜를 얻고 또 한 명은 자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저마다의 믿음이 다 있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없다고 믿는 거잖아. 있으면 있다고 믿는 거고 없으면 없다고 믿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저마다의 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믿는 사람도 있죠. 저마다 자신이 이제 믿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대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대로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은 것에 대한 각각의 자신들의 열매를 이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믿은 대로 열매가 맺는 거지 믿지 않는 거에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좀 적을까요? 왜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다 같이 다 무조건 다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라면 다 잘 되거나 뭔가 다 기쁜다거나 뭐 이렇게 다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없을까요? 하나님이 차별하나?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만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옛날에 첫 번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없냐? 아니요. 그 이후에도 많아요. 그 이후에도 맞는데 늘 하나님이 막 무조건 찾아오시고 그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부터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착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찾았을 거 아니야. 어떤 방법으로든 매일같이 찾았을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런 교제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야이로가 자신의 집에 초대한 거나, 또 반대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주 전 그 성찬 설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일회성으로 몇 번 띄엄띄엄 먹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오늘 이어야지 어제 아니면 언제 이게 아니라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아직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한다면은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거기에다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걸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예배한다, 내가 예배했어, 내가 찬양 불렀어, 내가 말씀 들었어, 기도했어, 뭐를 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신앙을 오래 믿을수록 뭘 했다, 예배했다, 내가 뭐 했다, 기도했다, 말씀 들었다, 내가 뭐 봉사했다, 뭐 했다, 뭘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속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로그인 하잖아. 로그인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매일같이 로그인. 한번 들어갔으니까 영원하겠지.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계속 구원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들어가는 건 맞지만,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그 로그인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까지, 거기까지를 계속해서 그 횟수를 늘려가야만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삶에 다 때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시간만 계속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내가 예배라고 하는 행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 어떤 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큐티했다라고 하는 거, 뭐 했다라고 하는 거,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무언가 행위를 한 것에 내가 오늘 만족하고 있다라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평행선을 갖고 있든지, 좁혀져 가야 되는데 평행선으로 계속 쭉 가고 있다라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차이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고 성경도 누군가만 읽을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어떤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소수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거에 뭐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모른다라는 거지. 사람 편에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만 매주 반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면 예배해서, 예배했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거고, 찬양을 한다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고, 뭐 그런 것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 그 노력들은 많아도 과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정리해 주세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교제하는 삶이 된다라면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몇몇 사람들의 예를 들었죠. 그런 사람들처럼 삶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어떤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반대쪽으로 잘 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들을,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친구 이야기는 자신은 그렇게 잘할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자신을 축복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녀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셨고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린다 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냐? 나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들 다 주십니다. 언제 주시냐? 그분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매일같이 살 때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냥 땅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그분이 나에게 나의 삶에 그런 것들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만큼 그런 것들을 늘 선물로 주셔서 나의 삶에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늘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지 않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유지하는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허무한 따위가 아버지 내 삶을 짓누를 때 아버지 그때서 주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먹먹함이 아버지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만 주님을 찾는 아버지 그런 이상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삶에 매일같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부족함 없는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상하시며 강하시며 아버지 충만하시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먹먹함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 따위가 나를 억누르게 되는 그때에 주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아닌 아버지 오늘 하루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며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에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몇 년을 살게 될지를 모르나 살아야 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아버지 허무함과 먹먹함으로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무언가 얻으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날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